16장 13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아기보다 좀 더 자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평소보다 더 오니까 분위기가 더 밝아졌습니다. 여기에 또 한 명 또 슬아까지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병원에 좀 아직 있는 관계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또 아기들 또 우리 별이는 또 오랜만에 또 멀리 좀 다녀왔다가 친척들 만나고 오랜만에 와서 또 반갑고요. 우리 테리도 왔고, 하여튼 아이들이 오늘 함께 많이 와서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13절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제목이 약간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 제목 시작. 가이사랴 호산나. 왜 제목이 이런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인데, 여러분 이 비봉도 저희 지도 보면 같은 이름이 세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화성시에만 비봉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북 완주군에도 비봉이 있고 또 충남 청양군에도 비봉이 있는 것처럼 이 가이사랴 역시 저 지중해 연안에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가이사랴는 그곳이 아니라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무슨 산이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약 2,800m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쭉 내려오면 약 해발 340m 지점에 거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뭘 떠올리냐면 이스라엘 그 성지를 떠올리면 광야, 사막, 험난하고 이 투박한 장면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곳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경우는 여러분 저 풍경처럼 정말 가본 사람들마다 아니 이스라엘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물 맑고 또 물이 많고 산도 좋고 풍경이 좋아가지고 관광지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그 배경이 되는 이 헐몬산,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시사철 물이 풍성해가지고 그 물이 이젠 저쭉 흘러가지고 요단강까지도 채워줍니다. 그리고 국토의 거의 그 나라 땅의 거의 40% 정도의 이 물을 이 헐몬산이 공급할 정도로 최고의 물 근원지, 수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그 지방, 그리고 헐몬산인 것이죠. 게다가 멋진 폭포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가이사랴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의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중요해서 그러는데 그 황제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사까지는 기억나는데 그죠? 뒤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인데요. 이 가이사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헤롯 왕에게 그 도시를 하사해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어요. 바니아스였는데 이 헤롯이
그 황제한테 하사를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죠. 그런데 그 헤롯의 아들들 중에 이제 빌립이 그 지역을 또 맡아서 나중에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방을 요즘 말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가이사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좀 아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과거 바니아스 또는 파니아스였던 것을 이제 가이사라고 비슷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그 도시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가이사랴. 예, 황제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저 지중해도 비슷한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와도 구별하면서 기왕이면 내 이름도 넣어야겠다. 그래서 그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거든요. 헤롯 빌립이 그 지역 이름을 리모델링하면서 빌립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서 불렀던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곳은 물이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천혜의 환경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면 농사, 목축이면 목축 다 잘 되니까 또 상업도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예, 가이사랴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원래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 판. 쉽죠? 이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많이 숭배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가이사랴라고 부르기 전에는 그 지명이 이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기리기 위해서 파니아스, 또 발음상 또 바니아스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 판신은 어떤 신이냐면 살림과 들짐승의 신이었어요. 이 목축과 관련된 신인 거죠. 그래서 목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저 판신의 모습도 보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입니다. 반 사람, 반 염소, 반인 반염소의 신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신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이런 헛된 우상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저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신전까지 건축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건축물이 판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황제 신전은 나중에 만든 거죠. 저게 이제 조감도식으로 한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남아있지 않고 폐허가 되기도 하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 자, 그리고 저 두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또 네메시스 신, 그런 신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나와 있죠. 황제 신전. 이 가이사 그 로마 황제를 높이다 보니까 황제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그런 신전까지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모두 인간의 탐욕이 중심이다. 예, 알고 보면 우상 숭배가 왜 있습니까? 그걸 진심으로 내가 그 신을 섬긴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용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탐욕이죠. 농사도 잘 돼야 되겠고, 어떤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황제한테도 아부하기도 하고, 또 저런 반염소 반인간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스 신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과거 이 판신을 섬기던 시절, 그때는 물론 훗날 이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그때도 마찬가지 아주 천혜의 환경 속에서 발전된 도시이긴 했지만 온갖 물질 문명이 가득했고, 거기에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래서 쾌락, 향락, 타락이 넘쳐나는 그런 문화가 판을 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개판이었던 거예요. 판신을 섬기겠는데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는 망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더 좋은 장소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휴양하기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런 우중충한 어두운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좀 피곤해서 휴양하러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 목적을 알려주시도록 참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반석을 삼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내 교회를 세운다. 즉 예수님의 교회를 여기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어느 지역에서 했다고요? 이 가이사랴에서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게다가 이후로도 전개될 예수님의 그런 많은 사역들, 고난받고 죽음당하시고 하지만 부활하실 것,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바로 어디에서 말씀했다고요? 가이사랴. 즉 가이사랴는 그냥 대충 쉬다 가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선포식이 있었던 곳입니다. 마치 발대식의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개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좀 얻어먹을 거 없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거 없나 그랬던 이 무리들과 잠시 거리를 둔 채 이곳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이후 우리 주님의 핵심 사역, 고난,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 그리고 부활을 통한 참 소망, 영생의 복음 사역을 주님께서는 펼치시고자 이곳에 오셨구나, 가이사랴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계획과 위대한 사역을 가르치는 데는 이 가이사랴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이 천연 시청각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이 가이사랴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가이사랴가 이렇게 중요한 시청각 교제가 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만방으로 뻗어나가는 복음. 우리는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이 복음이 만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치 그 헐몬에서 저 아래 요단강까지, 그리고 그 아래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3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하나님께서 뭘 명령했다고요? 복을. 그리고 그 복은 곧 뭐라고요? 영생. 여러분 물질의 복도 복입니다. 건강의 복도 복입니다. 그러나 복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영생의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가이사랴에서 헐몬산 아랫역에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생명의 물 근원지에서 전국 각지로 그 물이, 그 수분기가 흘러나가고 뻗어나가듯이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래 뻘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모세혈관입니다. 이 손에 보면 우린 굵은 혈관만 알잖아요. 저기 보면 굉장히 가는, 저렇게 확대해도 잘 아주 얇은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것처럼 바로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굵게든 또는 모세혈관처럼 가늘게든 결국은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막히면 뭐 동맥경화니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이 있으면 뻗어나간다. 다만 속도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가이사랴에서, 저 우상이 가득한 땅이지만 그 가이사랴에서 생명의 복음과 구원 사역, 교회를 말씀하셨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고 뻗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멈춘 것 같지만 계속 뻗어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심지어는 화성시, 비봉면, 이 양놀이에까지 그 복음이 뻗어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작. 우겨쌈의 장소가 생명복음 도약의 장소로. 이게 뭐냐면 막 온갖 우상과 막 그런 헛된 세속 문화가 가득한 거기,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모양은 그렇지만 오히려 거기서 생명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신발 맨발을 왜 해놨냐면, 여러분 저 발이 누구 발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봐서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2명의 영업사원을 파견한 거예요. 아프리카 막 꼴짜기 같은 데 파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은 거기는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긴 우리 회사가 진출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거기 가니까 앞으로 신발 신어야 될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신발을 다 안 신고 있으니까 거기야말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비록 그 가이사랴는 그야말로 막 사방이 우상에다가 막 이방인에다가 막 그런 것들이 그득그득한 곳이에요. 그야말로 복음 전파에는 굉장히 너무나 비효율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설립이 선포됐고요, 이후에 주님의 사역이 속도를 내게 됩니다. 특히 조금 전 사진 다시 보여주면,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 암벽 있죠? 그 우상의 신전, 뭐 황제의 신전, 그런 것들이 막 튼튼한 안반 반석 위에 세워진 것들도 있겠지만,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저기처럼 아예 암벽 자체를 조각해 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보관해 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굉장히 그 반석 같은 곳에다가 아예 막 우상을 파고 우상을 보관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렇게 다 그 왼쪽 그림처럼 다 회파됐어요.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나마도 이제 관광지로 복원해서 저 정도 볼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헛된 것들은 결국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때 흥왕했던 저런 우상과 문명들은 망가졌지만, 반면에 참된 신앙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환난과 비박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력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물질, 우상, 로마 황제와 정치인들, 이런 강력한 권력,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물론 과거의 거는 무너졌지만 지금은 다른 형태로 존재하죠.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반석 위의 집처럼 어지간하면 끄떡 안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것들이 하루아침에도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기업도 무너지고 어떤 개인도 무너지고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그들은 결국 모래성이었던 거예요. 화려하게 쌓은 모래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랴
호산나, 거기다 호산나를 붙였죠. 이런 상황이 우리 호산나 교회와 무슨 상황인가,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나, 그걸 살펴보기 원하는데, 더구나 또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가이사랴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살펴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네 역사라든지 또 우리 호산나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나름 비슷한 부분이, 이 가이사랴와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봉도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유충지와 같아요. 그래서 저 안산 동산고등학교 거기도 한 12, 3분이면 가요. 막히지 않으면. 그리고 수원 오목천동도 굉장히 가깝고 또 고속도로도 가까이 있고 굉장히 사통팔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물론 지금 요즘 공장이 많아지면서 약간 변질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과거에 심지어 6.25 때도 공산당도 여기 그냥 쓱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별 피해 없이. 그리고 여러분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봉 오래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대통령 별장도 있었어요. 여기서 몇백 미터만 가면. 누구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 별장이 있어서 여기를 왕래할 정도로 그렇게 산 좋고 물 좋고 가재까지 잡혔던 그런 동네였던 거죠. 반면에 이게 가이사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환경이 여러 가지 좋았던 부분. 또 반면에 가이사랴하고 좀 닮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곳에도 타종교나 우상숭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막 우상도 있고 타종교도 많고 또 이단 사이비도 있습니다. 여기 산만, 우리 교회 사택 뒤로 산만 넘어가면 그 미륵골에 이 미륵불상 그걸 섬기는 사당도 있잖아요. 그 쌍항리에 보니까, 쌍항리에도, 비봉면 쌍항리에도 103명의 그 성인을 모시고 있는 또 추모관도 있더라고요. 또 인근에 좀만 더 가면 통일교 있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정의 몰몬교 등등. 그리고 공장, 어쩔 때 공장지대 휴일날 지나가다 보면 거기 이슬람 그 교도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물질 중심의 문화, 문명, 그런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기업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가이사랴하고도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처럼 여전히 우상과 물질, 문화, 문명,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둘러싸임을 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 계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즉 우리가 있고 주변에 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세상 문화 문명,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거기에 쌓임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쌈싸먹히지는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지언정 낙심까지는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바로 이 참된 신앙 고백, 이 믿음 하나로 36년 전에 우리 호산나 교회가 36년 전 8월 달에 개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1988년, 그때 세계적으로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었죠. 36년 전에 장영숙 전도사님 사진에 나오는데, 그 장영숙 전도사님 부부가 이제 저기 박수 이렇게 치고 계신 그 분이신데요. 전도사님 부부가 그 이장님에게 장소 빌려가지고 예배당으로 삼고 동네에서 어린아이 한 명 전도해서 예배 드린 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8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 다음에 89년도에 이 건물을 졌던 겁니다. 놀라운 그 속도와 그 놀라운 은혜였죠. 그리고 그 이듬해 1990년 몇 월 달로 돼 있어요? 4월 3일 날
저 호산나 헌당 책자인데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만 2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헌당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 외침, 이 기도, 이 간절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신과 질병과 사람들의 욕심, 우상이 가득했던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이름의 호산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뭇 영혼들의 심령 그리고 육신까지도 고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정말 많은 풍파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왔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외침을 이제는 비봉에서 남양, 원평, 매송, 화성,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 그리고 바다 건너 저 선교지까지도 외칠 수 있는, 외치는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로 삼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는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오늘은 양놀이까지, 그래서 과거에 가이사랴에서 선포되었던 그 귀한 말씀이 지금은 이 양놀이에서, 양놀이를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 전체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가는 그런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아멘. 과거 가이사랴 그랬구나, 지금 호산나가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 가이사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그 나름대로 모두가 나름의 주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나름의 주가 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염소 같은 판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황제를, 내 출세줄이니까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또 어떤 사람은 제우스 신을, 나름대로 우상을 주로, 또 재물을 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모든 주 섬김의 이면에는 강력한 인간의 욕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말로 주를 고백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으로 주를 고백하는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정도의 차이일 뿐 많은 이들이 욕망을 채우는데 그 쏠려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많은 영혼들, 그리고 온갖 인본주의, 헛된 우상들, 그런 환경과 문화에 우리가 사실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는 다른 곳이 가이사랴가 아니라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가이사랴 같은 곳이었네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직장이 가이사랴 같은 곳이었네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가 가이사랴였어요. 어떤 나라는 목사님 우리는 나라 전체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런 나라도 실제로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 어땠어요?
그야말로 막 서슬퍼런 가이사랴 아닙니까? 우상이 득실거리고 로마의 권력이 거기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런 서슬퍼런 가이사랴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함께 따르는 제자들도 주눅들지 않고 귀한 그런 구원 사역의 복음을 선포하고 듣고, 또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무엇보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이런 담대함과 믿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하에 베드로 고백처럼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그때 당시 제자들처럼 내 주변을 마치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온갖 우상과 탐욕과 권력과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품고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겨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악한 영과 탐욕이 가득한 가이사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 비봉 또는 양놀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 친척 모임, 직장, 일터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어느 장소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십자가 지신 난리의 십자가 지신 주님 붙드는 삶, 무엇보다 참 반석 위에 바로 서가는 우리 교회로서 살아가는, 담대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호산나교회 36주년을 맞이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